오늘 예배 시간을 바꾼 첫날이라 우리 성도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뜨고 피 흘려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고난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소명을 부어서 이 땅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송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302장 찬송하십시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따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맡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잘다 칭찬받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병들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문은 닫혀있고 열리지 못하고 소수의 인원만이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안정된 나라 평안없고 건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사오니 이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악한 원수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20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도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가업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대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대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았으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령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글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세바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갑자기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니까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수요일마다 이제 저희가 사무엘하를 쭉 한 장 한 장씩 이제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그런 내용인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귀환을 했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왕궁에 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세바라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불만 세력들 끌어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은 반란에 즉각 대항해서 사람들 보내서 이제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바이고 또 한 사람은 요압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뒤에 나온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바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제 항상 이 연합과 화목을 방해하는 두 가지 불만 세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가 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옮기니까 다윗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왕권이 이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왕이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왕권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불만이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에 대해서 그러한 지파가 있고 또 북쪽에 열 지파가 있어요. 그 열 지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정착할 때 정복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그냥 으뜸으로 가나안 정복 때 영맹하게 싸워서 땅도 그 중앙에 있는 땅도 좋은 땅 차지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그러한 우월감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열 지파가 딱 단합을 해서 나라를 한번 이루었고 그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한 나라에서 나눠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열 지파의 중심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항상 좀 불만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으뜸인데 왕권은 다윗 지파에 가 있고 자기들이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터지게 되죠. 우리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 한두 가지 서로 불만이 있은 거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거 탁 터지면 그냥 큰 싸움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12지파가 모인 데니까 북쪽의 10지파도 불만이 있고 또 베냐민 지파까지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다윗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죠. 시도 때도 없이 막 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10지파가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한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두 가지 세력이 이 베냐민 지파하고 북쪽의 열 지파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들의 반란을 제압하고 왕정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또 열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또 충돌이 한 번 있었어요. 열 지파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다윗 왕을 영접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야 되는데 갑자기 잽싸게 이 유다 지파가 탁 다윗 왕 앞에 먼저 가가지고 다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아양을 떨면서 이렇게 왕궁으로 모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열 지파는 이제 불만인 겁니다. 아니 열 지파 우리가 어쩐지 인원도 많고 힘도 많은 우리 열뼈가 왕을 모셔야 되는데 너희가 먼저 나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유다 지파 하는 말이 아니 왕이 우리 권력 아니냐. 우리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가서 모셔야 와야지 하면서 왕을 먼저 모셔요. 그런 가운데 쏙 알력이 있는 겁니다. 민족 간에. 우리가 생각하면 12지파가 다 사이좋게 잘 지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지 않죠. 사람들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다. 뭐 그런 알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군이 진압들의 왕정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열 지파가 또 유다 지파와의 그런 다툼, 불쾌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19장 41절에 보면 이제 열 지파에서 하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과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 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 지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은 우리의 혈족이고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면서 19장 42, 43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해서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하면서 이제 서로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 유다 지파와 열 지파 사이에 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풍기시옵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열 지파 사람 백성들이 다윗을 추종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세바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바는 아주 강교한 사람이죠. 권력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세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을 분열로 몰고 간 겁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조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때 이 세바는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에게 반역을 비록 일으켰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대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누가 하나님의 연합체인 일체와 연합을 깨트립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마귀. 다툼을 일으키고. 바로 세바는 마귀 하수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 애국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탄의 짓을 하고 만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회파하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회파할까? 또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와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인 겁니다. 이 세바와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바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죠. 다윗에 대해서 불평하던 사람들.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규합을 해가지고 또 세바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탁 모여가지고 다윗을 대적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큰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끊임없이 불판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규합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또 마귀의 특성은 뭡니까?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 마귀의 특성은 거짓말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자신을 속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속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런 들.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오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제9계명에 뭐라고 하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들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금하신 거예요. 이 인천 이 지역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의 이단들이 우리 교회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며칠 전에는 신천지에서 신문을 갖다가 문 앞에 갖다 놓고 갔어요. 몇 달 계속 몇 번 배달이 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갖다 놓습니다.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주위에 많이 퍼져 있고 또 구원파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JMS, 통일군 한물 같겠죠 이제. 그들이 다가와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게 마귀의 습성인 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미혹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그래서 미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미혹되면. 이 대학가에 보면은 주사파 아이들 학창 시절에 보면은 책 몇 권 딱 읽고서는 완전 공성주의 신봉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요즘 정권을 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박히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책 몇 권 보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 되면 큰일 나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 미혹되는 첫 번째 순간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는 거예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말인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인 것처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미혹의 영으로 빠져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천국에 가는 일이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3,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나도록 봄을 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탁 입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항상 우리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 살리는 입술, 고백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불평불명하는 자를 탁 옆에 가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또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자를 싫어하죠. 물론 거짓말하는 자는 더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할 때 광야 생활을 40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애굽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좀 힘들죠. 광야 생활이.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광야에 뭐 물이 있습니까?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목도 마르고 괴롭죠. 그러니까 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죠. 불평하는 사람들. 날마다 만나를 먹었더니 입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만나를 먹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뱀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민수기 21장 6절 9절에 보면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치료할 방법을 알려주셨죠. 장대 불뱀을 탁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는 거. 불평불만하던 자들이 그것을 쳐다봤을 때 다 살아났지만 그래도 그거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프면서도 자기 불평불만만 생각하고 자기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거기서 다 죽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게 되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구원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꿈과 소망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이제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전수사님이시죠? 아니에요. 또 교회를 이루듯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나가서 또 교회를 탁 세우고 참 멋있는 일이에요. 국내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또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 하나님 축복받을 일인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자 생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하면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물론 뭐 목사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도 좋은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니까 그의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크게 자꾸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도 부흥되고 내 자신이 부흥되는 건 내 심령이 부흥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세바가 탁 규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군대 장관이죠. 아주 듬듬한 싸움터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쳤고 또 진압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다윗은 진압사령관으로 아마사를 임명을 합니다. 아마사는 반란군 편이었어요.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과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유다 지파를 좀 마음에 품는 마음으로 아마사를 다시 등용을 한 겁니다. 내가 아마샤를 등용할 테니까 너희들 마음에 품고 다 나에게 돌아오라 하면서 이제 다윗이 유화 정책을 그렇게 핀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딱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아마사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거기 있어라.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요압을 제쳐주고 아마샤를 임명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그 속 배경이 있는 겁니다. 다윗과 요압은 아주
친근한 관계고 둘도 없는 그러한 큰 힘이 되는 관계였지만 또 이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있어요. 알력이. 요압은 다윗과 알력이 있고 다윗은 또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왕이니까. 참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위하고 한 마음같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면 되는데 서로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요압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 세력을 넓혀가지고 자기를 높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어떻게 이 요압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다윗이 은근히 자기 왕권을 넘보는 이 요압을 조금 통제하기 위해서 아마샤를 반란군 장관, 군대 장관, 진압 장관으로 보내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등용함으로 해서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란군을 했는데, 그런데 이 요압은 아마샤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당연히 좋게 생각이 안 되죠. 반란군 편이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요압을 제끼고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전지라. 이제 아마샤가 유대 백성들을 모으는데 잘 모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전쟁에 아주 신물이 난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또 얼마 전에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또 모으라고 하니까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을 이제 임명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를 돌아가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이제 아비새를 보내 진압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중에 기브온 땅에서 이제 아마샤 장군을 딱 만나게 되죠. 요압은 아마샤에게 이제 인사를 하죠. 형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하는 그 사이에 칼로다가 아마샤를 죽이고 맙니다.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한 채하며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세. 그래서 아마샤는 여기서 죽고 말죠. 요압은 아주 철저히 양명성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겁니다.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유능한 그러한 장수였지만은 다윗이 잘못 판단을 할 때 과감한 결정을 내려서 다윗을 돕는 그러한 충신이기도 했지만은 한편은 시기와 질투, 화신인 겁니다. 다윗에게 사랑받는 아마샤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를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이 아꼈던 세 사람을 이 요압이 다 죽이고 맙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밑에 군대 장관하던 아브넬을 죽였고 또 압살롬 왕자를 그가 직접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이 사랑하던 비록 반란군으로 아버지를 대적했지만은 그러나 그 압살롬 왕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사실은.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했죠. 아버지기 때문에. 비록 반란을 일으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도 모르고 지가 가서 그냥 잘난 척하고 죽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아픔을 심어줬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필요한 얘기도 했지만은 다윗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야고보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 악한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 요즘 신문지상에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굉장히 악해졌어요. 부부간에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고 남편이 아내의 생명보험을 노리고 그런 일도 있고 아내가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자식은 아버지 재산을 노려서 먼저 받으려고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일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기 다툼이 마음에 왜 일어나는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왜 나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면 자꾸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하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일어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유익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 안 나오니까 좋다, 놀러나 다니고 뭐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보자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약이 되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키우고 우리 신앙을 키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후에 군사를 이끌고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진군했는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벨성으로 다 도망간 겁니다. 북쪽에 있는 아벨성인데, 이 아벨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나머지 잔당들이 거기에서 이제 최후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요압이 아벨성을 이제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아벨성과 같이 높은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멸하려는 그러한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벨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16, 19절에 보면은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하면 요압을 가까이 오게 하고 요압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야훼의 기업을 섬기고자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서 가서 물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하죠. 이건 이스라엘의 속담인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어봐라. 아벨성에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어서 네가 가서 묻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그러한 속담이죠. 그래서 이 아벨성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데 완전히 이 어머니 같은 이 성을 어찌 다 무너뜨리고 삼키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압이 이 여인이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다윗왕을 대적한 세바만을 내어주면은 우리가 이 성을 떠나겠다 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벨성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아벨성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뺑 포위되어 있고 요압이 이제 군사를 가지고 공격하면 자기들이 다 죽을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바만 내어주면은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평화를 되찾을 텐데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이제 의견들이 쭉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바를 요압에게 넘기게 되죠. 그래서 세바는 이제 잡혀서 죽고 말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진압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을 보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요압과 싸우겠다고 버티고 그랬다면 아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졌던 이 여인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여인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구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우리의 생사복의 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구하죠. 뭐 하나님이 내 돈을 갖고 계신가? 뭐 하나님이 하고 생각하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내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인생을 기록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살았다는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그 인생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이 되는데, 그 예수님 없이 선하게 어떤 큰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인생, 바람이 불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세 많은 사람,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 결국은 절망전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고, 또 시기 질투로 가득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한 말을 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고 나중에 유언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고 말죠. 나중에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그 여인처럼 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가져온 그러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맡아주셨고, 예수님의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짊어주셨고, 육신의 병마도 고쳐주셨고, 가난해져도 물리쳐주셨고, 예수님이 사망의 짐을 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땅에 1천만 백성들이 있죠.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교회마다 10분의 1밖에 못 모여요. 전체 1천만이라는 성도 중에 주일날 모일 수 있는 성도는 10분의 1, 10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0만 명은 어디 있어요? 교회 못 오는 겁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지만 영상이 제대로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딱 틀어넣어서 영상 보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에 나와서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제약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구속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사명자가 되어 이 땅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서 비록 이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지만 내 신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죄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구하라 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구할 때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자녀의 앞길도 열리고 부부간의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가정에서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모험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부양과 형통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온전히 깨어져서 주님 나라에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뜻을 깨달아 알도록 세상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를 부르신 빛 가운데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신 것이 우리의 뜻인 겁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육신의 질병, 생활의 어려움, 가족 구원, 우리 온 가족들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번성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으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제 건속들한 사람 하나님 집에 택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월에 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인자 환영 모셔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져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만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또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고 우리 길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손목에 우리 모든 죄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손길을 붙드시고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수고 힘쓰며 애쓰는 모든 성도들 삶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함을 성결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 이전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아버지 하나님 전전긍긍하고 살지 말라 하셨는데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들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맡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는 평안 가운데 거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손목에 우리 모든 죄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며 중하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말씀 봉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은혜가 10년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름 부으셔 우리 장로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에게 회장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민재 늙지 못하며 어떠하죠.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예수 힘쓰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모임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주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 들었습니다. 마음의 병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방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에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나아갈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시고 우리의 말씀 복의 제적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 별치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믿음의 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지어지는 명철함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어르신 이곳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자기 역할을 분명히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말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가정에 넘쳐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임한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간절한 장로님의 그들을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 앞길이 활짝 열리고 성도들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이 임하고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옵소서.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온몸에 힘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팔다리에 힘이 넘쳐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항수 권사님이 우리 강건하게 하시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문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후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최하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부형님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런 부유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현 집사님 생업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물건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소원이 재원이 아버지 키우고 교육하고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니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재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입사님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수영 성도님 우리 안교 부형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케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온몸을 덮고 있는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모든 결석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부형님 하시는 소원 생업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하심으로
30배 100배 여신 얻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자녀들 우리 소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나혜순 집사, 우리 강대식 성도 그 가정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을 성인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셨사오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가정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주원이 성원이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로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옵시고 아무리 온 세상의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병마가 틈타지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항상 건강하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지은 성도 박선 성도님 주여 국리에 계시고 우리 감미 금배 성도들 우리 유주 아이들 하나님 제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고 먼 사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현 성도님 아버지 나쁜 습관도 다 끊게 도와주시고 교회 생활하면서 또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할 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구원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종길 부형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뜨거운 열정이 갖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온 가족을 위해 부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철호 성도님 건강하게 주님 붙드시고 역시 육신의 연약함을 다 고쳐주옵소서. 우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엄문자 성도님 가정에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시어머니 우리 아들 딸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줄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줄 우리 김대중 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르신 소명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우리 권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모이게 힘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권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되게 도와줘.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자라가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제가복센터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주님 부어주신 생명대로 하나님의 연수들이 이 땅에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환난 어려운 고난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정순 집사님 우리 윤미선이 유영이 여찬이 하나님이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주옵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건강과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을 가득 누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영주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주님 주여 치료하셔서 수술한 상처 부위도 다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급속한 회복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수 집사님 심진구 병님 화정이 주와 주연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말씀 봉의 이 지역사회 빛가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속도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480세대 우리 아주 아파트 전 주민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악한 원수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먹노니 묶임을 받고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전도를 방해한 악한 원수마귀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이단과 사설들은 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이적을 듣고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구 모든 그러한 이론과 사설들은 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살같이 넘쳐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건봉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속결을 붙들어서 그 지역을 돕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그 멈추고 피 흘려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 좋으신 주님이시오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나아가오니 내 원래터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물의 역사님이 크다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중밤에 기도하올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고 마음의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부양과 형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약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이 임할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 오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한 영혼을 만비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찬양하며
주여 따라가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비춰 주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게 하시고 30배 100배 겨실 얻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좋은 거 아름다운 걸 많이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말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에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